오늘 말씀은 사울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에서 기독교로 바뀌어지게 되면은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박해와 핍박이 따르게 되고, 이 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고 역경을 치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도 그래요. 특히 사울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사울만큼의 열심당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사울이 큰 자랑거리였어요. 큰 일꾼이고 자랑거리고 보배죠. 유대인들의 율법을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사울 같은 사람이 없죠. 정말 그런 사울이었어요. 자기들이 자랑했고 자기들이 의지했고 자기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던 그런 사울이 갑자기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사울을 미워했고 죽이려 했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울을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사울에게 있고 사울을 친히 직접 부르셔서 사람들을 통해 부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사울을 부르셔서 막중한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막중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울이 유대인들의 어떤 그 공모로 인해서 쉽게 죽음에 넘겨지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은 거예요. 막으시고 건지실 일 있으면 건지고 또 이기게 할 일 있으면 이기고 또 어떤 시험이나 유혹이나 위기가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나중엔 바울이죠, 사울을 순간순간마다 건져주시고 지켜주시고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근데 그 목적이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울을 그렇게 돌보시고 지키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는 사울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 2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자, 사울이 얼마나 큰 위기를 만났는지를 알 수 있죠. 어떤 한 사람, 개별적인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보니까 공모했다. 공모를 했다는 것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하고 어떻게 사울을 죽일까, 어떻게 사울을 체포할까 하는 것을 그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뜻을 모으고 힘을 합하고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사울을 개별적으로 미워하거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의 전체적인 뜻이 사울을 죽여야 한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사울이 견뎌낼 수가 없는 거죠. 밖에 나가기만 하면, 사람들에게 눈에 띄기만 하면 저 사람 사울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죽여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한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한 사람으로부터도 우리가 어떤 죽음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얼마나 우리가 두렵습니까? 약해지고 겁이 나고 행동 반경이 줄어들고 밖에 나가기가 꺼려지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죽어야 될 사람이다, 우리가 죽여야 한다, 이런 속에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런 속에서 어떻게 사울이 견뎌낼 수 있을까 말이죠.
우리는 오늘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러 공모했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겪게 되는 심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사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거나 박해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거죠.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사울도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을 믿지 못해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평생 모른 채 불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울의 눈도 열어주시고 사울에게 구원의 문,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면서 주를 따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던, 복음의 진리를 모르던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대개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해서 비판자가 됩니다. 부정자가 됩니다. 핍박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러던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진리 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그동안에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욕하고 온갖 모든 일들을 통해서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핍박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알고 있는 어느 선생님이 있었어요. 교회학교 교사, 옛날 주일학교 교사라고 그랬죠. 이분의 아버지는 그 지역의 유지입니다. 술도 좋아하고 지역에서 그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지 그 집에, 그런 집안에 그 여자 선생님, 여청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면은, 아니, 당신 딸이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며, 그러면 그게 그 당시에 1960년대, 70년대 그 당시에 그분들에게는 그게 오점이에요. 사회생활하는데, 지역사회 유지로서 활동하는데 그게 오점이에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이 아버지가 그 딸을 꼼짝 못하게 집에 가둬놓고 매질을 하고 성경 찬송 다 불태워버리고 어느 때는 술을 먹고 와서 교회 앞에 와가지고 막 사람들을 못 들어가게 하고 목사를 욕하고 교회에 불을 지른다 하고, 그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게 그 당시에 자기 딸이 교회를 다닌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기의 앞길에 자기가 사회생활을 하고 지역사회 유지로서 활동하는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몰라요. 저는 같이 저희 누님뻘이 되니까 제가 그 밑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핍박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 길을. 그분이 시집을 가는데, 제가 대전에서 학교 다닐 때입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대전에 산대요. 시집 가는 건 알았는데 대전으로 간 줄 몰랐고, 학교 다니는데 집에 와서, 여름방학 때 집에 와서 소식을 들었어요. 대전에 산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주소를 알았어요. 찾아가 봤어요. 그 남편이 법원에 사무직으로 일을 하고 있고 대전에서 살고 있어요. 선악교회 앞쪽에, 옛날 선악교회죠. 그 앞쪽에 살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운지.
근데 그분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그 핍박 속에서도 잘했기 때문에 그런 남편을 만나기 선악교회의 권사님이 된 거예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분의 신앙으로 기도로 말미암아 그 오빠가 둘이 계셨는데 다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오빠들이, 남자 오빠들이. 근데 나중에 작은 오빠가 먼저 구원받고 큰 오빠도 나중에 구원받았어요. 그 집안에서. 그렇게 혹독하게 반대하고 핍박하는 그런 속에서 줄기차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으로 나가고 기도하며 나가고, 제가 언제 한번 그랬잖아요. 그분은 길을 가다가 이게 돌뿌리에 발인을 걸려서 넘어지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에마드 소리가 아이쿠 하잖아요. 그분은 항상 주여예요. 갑자기 나오는 순간의 에마디 소리도 주여예요. 주여. 복음 밖에 있던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때는 심한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존의 부모들이, 조상들이 섬기던 신앙에서 기독교로 넘어온다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과 박해를 겪는 일들이 있습니다. 사울도 그런 거예요. 율법을 추종하고 율법의 열심당원이고,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자랑거리라고, 자기들의 큰 일꾼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사울이 갑자기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고 가장 핍박하고 있는 기독교에 귀하고 기독교의 일꾼이 되고, 얼마나 핍박했겠어요.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하나는요, 전도자가 받아야 될 고난이라는 거예요. 전도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사울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아마 덜 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가장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이 전할 때 그 파급 효과는 놀라운 거예요. 왜? 율법에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율법의 자랑거리고 율법에 열심 강화하는 충성된 일꾼이었던 그가 변화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에게서 나가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북한에서 넘어와가지고 남한에 와서 북한의 실상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의 말은 파급력이 있어요. 사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그 사람들에는 정말로 눈에 가신 거예요. 저거 어떻게 하면 없앨까? 어떻게 하면 죽일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언제 말했죠?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일상의 삶에서는 친한 친구예요. 일을 하고 세상을 살고 뭐 술잔을 나누고 좋은 친구예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요, 딱 갈라져 버려요. 전도자는 항상 핍박받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전도 안 하니까, 전도자는 그래요. 전도는 전도하려면 핍박을 감수해야 돼요. 왜? 영이 바뀌는 거예요. 육이 바뀌는 것도 큰 문제지만 근본이 바뀐다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악의 권세, 어둠의 권세, 사단의 권세, 이 권세가 보이지 않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영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사단의 영이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들을 그들이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 자신은 이제 예수를 믿고 있지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줘야 합니다. 왜? 말은 안 하지만, 말이 없어도
신앙이 바뀌어진다. 영적 근본이 바뀌어질 때에는 엄청난 아픔과 고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이제 여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들이 사울이 죽이기를 공모했고 그들이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사울의 출입을 일거수일투족 감시하면서 눈에 띄기만 하면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갇혀있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런데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립니다. 이거는 사람이 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혜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앙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법도를 따라 사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그들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그들이 죽음을 만날 때에, 그들이 역경을 만날 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대적을 우리 앞에서 물리쳐 주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던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리고를 정탐하러 들어갔던 2명의 정탐꾼이 나오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정탐하러 들어갔다가 얼마 안 돼가지고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우리 성에 들어왔다. 그래서 여리고의 군대가 동네마다 집집마다 다 다니면서 수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라합이라고 하는 집이 그 중에 하나의 아주 표적이 된 거예요. 아,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고 하더라. 그래서 라합의 집에 군인들이 막 몰려온 거예요. 잡으려고. 너희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 그때 라합이 뭐라고 그래요? 맞다. 근데 우리 집에 왔지만 우리 집을 빠져 뒤쪽으로 갔다. 그랬어요.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숨겨졌죠. 옥상에다가 옥상에 산대가 있었는데 그 산대 속에다가 숨겨졌어요. 그리고는 우리 집에 왔지만 우리 집을 빠져나갔다. 그래서 그 군사들이 갔다고 하는 쪽으로 간 사이에 2 정탐꾼을 돌려보냈어요.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이 위기를 만날 때에, 그들이 여러 어려움을 만날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목자가 되어서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다윗도 보잖아요. 다윗도 얼마나 많이 사울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만나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사울 홀로가 아니라 왕인 사울의 명령을 받는 군대, 어느 때는 수천 명의 군대가 둘러싸기도 하고 특별히 훈련된 군사가 굴 속으로 다윗을 잡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를 따르는 것이 여러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주의 법도를 따를 때, 내가 핍박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아무도 우리의 도움자가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자가 되신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신다. 그들에게 그런 고통을 받지 않도록, 그들에 의해서 갇히지 아니하도록,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도 그의 친구들이 7배로 뜨겁게 한 풀물불 속에 던져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당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민 앞에 증거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하나님 주시도록, 나도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다, 나도 더 주의 말씀을, 법도를 내가 따라야 되겠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모든 신앙의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다 보고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내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내가 원수 대적으로부터 역경을 만날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심을 그들 앞에서 명명백백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사명의 길을. 왜 사울을 이렇게 지켜주실까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여 부르신 자라. 이방 세계의 복음화를 위해, 세계 선교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부르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 그리고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초석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신 거예요.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이 가는 곳에서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환난과 역경과 위기를 만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울을 그들 속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위하는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룰 사람임을 여지없이 그들 앞에서 증거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사울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명자. 우리도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자의 길을 간다면 그 사명자로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만날 수 있지만, 역경과 위기를 만날 수 있지만 그 사명자의 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모른 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위기에 있는지를 나보다 먼저 아시는 주님, 내가 만난 대적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명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돌보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지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귀히 여기고 그 사명을 우리가 지고 가다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도 있지만, 환난 역경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크신,
내가 만나는 대저, 내가 만나는 환난이나 역경이나 위기, 이거보다 더 크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내가 필요할 때마다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시는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그분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자세를 결코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사울이 위기 가운데 죽음 가운데에서 건짐을 받듯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울을 돌보듯 나를 돌보실 것이고 사울을 건지듯 나를 건지실 것이고 사울을 지키시듯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으로 주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사명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